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가는데요.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언제든지 그렇지만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을 이해해야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마치 힘이 없는 사람처럼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렇게 보이는 그 사실이 결국은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나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려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지 그 사실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다, 구원받을 수 없었다 라는 사실을 로마서 1장 18절부터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거였죠. 사람이 핑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 알고 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우리는 다 마음속에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야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은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척 했을 때,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었는지를 이 구절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결과들, 그것을 설명함으로써 우리를 다시 예수님께로 이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21절입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즉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를 드리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했습니다. 허망해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futile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어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이 머릿속에 복잡하게 꽉 차 있지만 그 복잡한 생각 속에 다 아무 의미 없는 것들로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졌다.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서.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큰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이유는 선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선과 악, good and evil을 어떻게 기준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악이죠. 우리는
세상의 판단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심판자가 아니라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흐릿하게 만들고 심지어 무시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그런 유혹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생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전에 믿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몰랐을 때는 늘 이런 상태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를 다시 리마인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허망한 생각이, 이제 비어있는 생각이 의미 있는 생각들로 바뀌고, 마음속에 어리석은 생각, 미련한 생각, 어두운 그런 마음이 밝은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허망한 생각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우리가 예수님을 누군지 알고 그분을 믿고 따를 때는 우리는 어두움에 더 이상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믿지 않을 때 예전에, 그리고 믿는 상태인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싶지 않을 그런 유혹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태가 되는 것이냐 하면은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구덩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 앞에 길을 건너가야 됩니다. 잘 피해서.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맹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얼마나 축복을 주시고 개입하시는지를 몰랐을 때 맹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을 몰랐을 때 맹인이죠.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내가 어떻게 삶을 결정해야 되는지 물어봅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찾아서 그 길을 물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은 맹인에게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맹인에게 물어보고 맹인은 그 사람을 인도합니다. 이렇게 가면 될 것이다. 그럼 그 둘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지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써 이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었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리석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하는 그 humble이라고 하는 정의가 세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꽤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마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본인을 생각했을 때 겸손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교만하다라고 하는 정의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한 것처럼 생각할 때 교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교만하다는 것이 하나님과 떼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결과를 맺는다. 그러나 그들은 우둔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표현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 대충 계산해서 마치 리타이어 준비하는 것처럼 이만큼 돈을 다 모아놓으면 이제부터는 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시기를 최대한 더 빨리 당겨보자. 한 40대에 리타이어 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 해서 돈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필요한 것이 모아졌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내가 찾는다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면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내가 다 모아놓은 것 내 자식들이 쓰면 되겠지, 내가 다 모아놓은 것 내 아내가 쓰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핵심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즉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지 영원히 천국에서 누릴 그 상급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점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허무해지고 어리석고 우둔해지고 심지어 그런 상태인데 자신이 난 이 정도면 지혜롭게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때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사실 마음의 상태는 생활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고린도전서 3장에 몇 구절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차라리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니라. 2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이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면은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 얼만큼 다르냐 하면은 조금 비슷하게 다른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께 생각하실 때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참으로 어리석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어느 정도 이것도 좋아 라고 하고 세상 것도 어느 정도 좋아 라고 해서 두 개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겨서 어리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속지 말라라고 그러는 거죠. 속지 말라. 그렇게 될 수 없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을 했을 때는 분명히 세상에서 너를 어리석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때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선택해라.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항상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은 이 땅의 것과 영원한 천국의 것 둘 중에 선택할 때, 천국의 것을 선택할 때 항상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것을 선택해라. 속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끝나면 그래 맞아 천국 걸 선택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이것이 진짜인데 이 온 세상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하고 영생을 선택해서 이 세상의 것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고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선택으로 인해서 세상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잖아요. 지금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그런즉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됩니까? 23절에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 온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절 보시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드리지 않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다른 대상에게 줍니다. 그게 나 자신이든 아니면은 그거 부처 만들어서 그 부처 상에다가 절을 하든 뭐 각종 종교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절을 하든 아니면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를 위해서 산다라 그러면 자기 자신을 섬기든 결국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주게 됩니다. 그것이 정해진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 법칙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 이 온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주는 그 현상이 결국은 하나님을 이 만물 밑으로 끌어내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그 영광을 나에게 주든 뭐 어떤 다른 신에게 주든 뭐 동물에게 주든 어떤 이미지에게 형상에게 주든 간에 그 형상에게 그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쉐어하지 않으십니다. 영광을 절대로 다른 이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6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설명했을 때 여기 찰스 하치가 이렇게 이 구절로 설명을 했습니다. 영광은 모든 신성한 완전성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영광은 완전한 거예요. 퍼펙트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퍼펙트한 게 없잖아요. 세상에 퍼펙트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퍼펙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하는 그 사랑이 퍼펙트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아내를, 친구를 사랑해 보는,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하는 사랑이 퍼펙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지혜, 내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 지혜가 퍼펙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퍼펙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은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완전하구나,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도 빈틈이 없이 완전하고, 심지어 그 완전한 것이 사람은 완전하게 나쁜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게 선한 계획을 세우시는구나 라고 이 완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알지만 무시했을 때, 그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누군가에겐 그걸 돌립니다. 그걸 나에게 돌리든지, 나의 친구에게 돌리든지, 아니면 내 아내에게 돌리든지, 아니면은 우연에게 돌리든지, 아니면 조상에게 돌리든지, 뭔가에 돌립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찰스 아치가 얘기한 그 구절 다시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그러한 우상 숭배에서 우상이나 동물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숭배의 대상이다. 숭배. 사람은 무언가를 숭배하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돼 있냐면은 내 자신이 힘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걸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숭배를 해요. 왜냐하면 또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으니까. 그것이 우연이든 그것이 사주팔자든 그것이 무슨 부처든 그것이 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또 얻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숭배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숭배해야 됩니다. 그분에게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원래 사람은 이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고 완전한 퍼펙트한 것을 늘 줄 테니 너희는 그것을 받고 나에게 감사를 올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23절에 보시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동물의 형상이든 어떠한 우상이든지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침 결국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다.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는 그 상태는 이 땅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될 것이고 그들의 신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사람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를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나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그것을 기다리며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열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우둔한 상태에서 지혜로운 상태로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변화됐을 때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계속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내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죄 가운데 머물고 이 땅을 계속 생각하는 그 상태에서 전혀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계속 가게 놔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더 죄를 짓도록 유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신다, 유기한다 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커멘터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교리에 따르면 죄는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를 짓는 것이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형벌하시는 방법은 그냥 그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그 죄를 멈출 수 있도록 막으십니다. 어떤 일정 기간 뒤에. 그러면 우리는 형벌 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 아닌가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계속 얻어내는 것, 그거 좋은 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데 계속적으로 얻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그런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도 마시고 싶고 먹을 것도 많이 먹고 싶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끌고 오시고 살려주시고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예전에 애굽에서 비록 종살이를 하고 채찍으로 맞고 살았지만 먹을 것 많이 먹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죠. 하나님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려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주십니다. 그럼 이들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시편 106편 1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면 내 영혼은 쇠약해져도 상관이 없어,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되니까 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빛이 들어오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그 상태가 되기를 나는 원해. 내 몸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이 더 중요해 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 상태가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25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지속되면 그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배하고 섬긴다. Worship and serve.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24절에 마태복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국을 위해서 살든 이 땅을 위해서 살든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국을
마음속에 바라보면서 천국을 위해서 살 때 이 땅에 있는 것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죠. 그건 사용하는 것입니다. 쓰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 땅에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마음에 생각했을 때 천국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한 것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아무런 마음에 죄책이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에서 또 허망하다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여기에서 왜 그러므로라고 썼냐면은 너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면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생활하는 것을 이젠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여기에서 이방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항상 사람의 그룹을 두 가지로밖에 두지 않아요. 이방인 아니면 이스라엘, 이렇게 두 가지 그룹밖에 없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릅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것을 모르는 게 이방인이에요. 그럼 그들의 삶은 허망한 것을 따르는 삶인 것이죠. 근데 우리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너희가 이스라엘이 되었으니 예전에 살았던 방식을 그만하여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 허망한 것은 바로 이 땅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여기서 또 어두워졌다는 단어가 나오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천국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땅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너희들이 바뀌었으니 이제는 생명의 길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로마서 1장 25절 마지막에도 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찬송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결론을 짓는 것이죠.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 중에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하여 이제 어두운 데서 살았던 우리들, 허망한 것을 쫓았던 우리들을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여기선 기이한 빛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그전에는 선포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는 구원받아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결국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빛이 찾아오셔서
원래는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게 되었고, 원래는 당연히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대상에게 이제는 돌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은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마음으로 계속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셔서 온 땅을 구원하실 그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을 살 때 이제는 예전에 이방인처럼 살았던 그 허망한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쫓아가는 대상이 아니라, 경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대상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서 가는 길에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너희가 다 가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